민수기 20장부터 36장까지는 광야 생활 40년째 해 마지막 해 1년 동안에 발생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년 동안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의 충돌, 즉 전쟁에 관한 이야기로 대략 6번 정도가 나옵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인데 출애굽한 첫 해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를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아말렉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과 싸우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가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갔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손을 붙들고 있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아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그 도착한 때가 3개월 되던 날이라고 하니까 출애굽한 지 채 3개월도 안 됐을 때에 전쟁을 한 번 한 것입니다. 그 후로 39년 동안 전쟁 이야기가 없다가 40년째 해에 전쟁 이야기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간 39년 동안에 이방 민족들은 어느 민족도 단 한 번도 이스라엘 근처에 접근하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아무리 대책 없이 나온 사람들이고 남자들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말 그대로 오합지졸인 상태인 이스라엘을 주변의 민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까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을 자주 했는데 가나안으로는 그토록 가기 싫어했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땅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을까요? 애굽에서 자기들을 환대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매불망 애굽으로 돌아가고자만 했을까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고 이스라엘도 이방 민족의 땅을 거들떠도 보지 않아서 39년 동안 일체의 전쟁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전락시킨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때에 상대편에 붙은 적이 없고 파로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애굽에게 불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파로의 생각에 이스라엘이 장차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 바로의 그 염려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신분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일상을 온통 노역에 얽매이게 해서 삶을 송두리째 망쳐버렸습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제거한다라는 예방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단지 억울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말 그대로 삶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애굽이 그런 염려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리 노예로 만들었는데 광야에서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었을까요? 특별한 예방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관대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억울함을 당했으니까 광야에서 주변 민족들에게 어떠한 억울함을 주지 않으려고 아주 신중하게 몸을 사렸을까요? 차라리 광야를 더 유랑하면 했지 다른 나라나 다른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조심에 조심을 할 뿐 일체 땅에 대한 욕심이나 정착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을 것이고,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조금의 틈만 보여도 주변 민족들을 공격하고 그곳에 정착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역사하셔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이방 민족들에게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이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은 홀로가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 감히 이스라엘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은 광야 여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다라고 정확하게 밝히셔서 주변에 어떤 나라도 주시지 않는다고 강조하셔서 쓸데없는 욕심을 내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39년 동안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광야 이동하는 내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까이 오면 실제로 위협이 된다라고 해서 공격하려고 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멀리 있으면 앞으로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위협하고 서로를 정복하려는 그 실체가 40년째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련의 전쟁 사건들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에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계시 사건들입니다. 지난주에 전쟁에 관한 4건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통과하기를 요청하자 에돔의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접근을 막았고, 그러자 이스라엘은 우회하여 돌아갔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았고, 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서원한 후 가나안 사람을 쳐서 멸하였다라고 했고요. 세 번째, 아모리 사람 시혼에게는 통과하기를 요청하자 시혼이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쳤고, 이에 이스라엘도 칼날로 그들을 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여 그 땅을 점령하였다 했고요. 네 번째에는 이스라엘이 바산길로 올라가자 바산의 왕 옥이라는 사람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싸움을 걸었고, 이번에도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4건의 전쟁 이야기에서 누가 가장 놀랬을까요? 이스라엘이 놀랬을까요? 이방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예, 정답은 양쪽 모두 다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들이 이길 것 같았는데 졌다, 그래서 놀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질 것 같았는데 이겼다, 그래서 놀래는 겁니다.
이 전쟁들은 누가 전쟁을 잘하는가, 어느 쪽의 군사들이 더 유능한가, 어느 쪽의 무기가 더 발달되어 있는가, 어느 나라가 보급을 더 잘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전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토를 점령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정복 전쟁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했지만 그곳에 정착하지 않았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도 영토를 빼앗기지 않았고 엄청난 배상금을 내어놓지도 않았습니다. 패한 자도 마치 패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저 평상시처럼 살았고, 승리한 자도 마치 승리한 적이 없는 것처럼 평상시처럼 계속 이동하였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전쟁 이야기인데 전쟁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몇 명의 군사가 출동했는지,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어떤 작전을 사용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예상을 깨는 다른 말씀이 등장합니다. 21장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리고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입니다. 즉,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겼다는 승리감에 도취해서도 안 되고, 두세 번 이겼으니까 앞으로 어떤 전쟁이라도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아는 것,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나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반복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했던 그 사실은 결단코 이루어지고야 말겠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언제나 동일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할 일도 언제나 동일합니다. 어떤 사건에 일희일비하시면 안 되고 어떤 종교적 수단과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유일한 성도의 일입니다. 자, 네 번의 전쟁 이야기가 다 지난 후 이제 다섯 번째 전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 22장부터 24장에 나옵니다. 자, 네 번의 전쟁 이야기가 주변 나라들에게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이방 나라들의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22장 2절로 4절에 나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입니다.
자, 모압의 왕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 예상대로 반응한 것 같아요? 예상 외로 반응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예상대로다라고 여겨집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소개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두려워했다고만 하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 당시 모압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정착하여 살고 있는 모압이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숫자가 적었고 과연 정착하는 이 모압 백성들이 유랑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런데 발락으로서는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눈에는 여호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을 백성 삼고 여호와라는 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호와라는 신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상이 보이지를 않고 여호와가 사용하는 신령한 장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압에 살고 있는 이방의 왕으로서 자기 종교적 방식에 근거하여 관찰해 보니까 도무지 여호와라는 신이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주변에 사신들을 보냈겠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냈던 에돔에도 사람을 보내고, 자, 아랏에도 사람을 보내고, 아모리와 바산에도 전쟁 전문가들을 보내서 전쟁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전쟁터에서 여호와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고, 여호와의 비밀 병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여호와의 활약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압의 왕 발락이 여호와가 너무 위대하고 여호와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여호와가 너무 두렵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두렵긴 한데 저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니까 뭔가 위협적이긴 한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번민하더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입을 하려고 여리고성을 가려고 하는데 정탐꾼 둘을 미리 보내요. 이 정탐꾼 둘이 얼마나 바보같이 했는지 가서 들켰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들은 게 라합의 집이에요. 그래서 라합과 정탐꾼이 대화를 하는데 그때 라합이 하는 말, 여호수아 2장 8절 잘 들어보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당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합니다. 라합은 발락과는 전혀 다르게 여호와를 계속 언급할 뿐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다, 너희들의 무기가 무섭다, 너희들의 전략이 무섭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라합이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여리고 사람들이 영적이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아챈 것이 아닙니다. 라합이 그렇게 말한 것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분명하고요. 광야를 그렇게 무사히 통과할 재주가 없다는 거 그거 확실하고요.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무기와 전략도 없다는 거 분명한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이나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데 결과적으로는 다 이루어졌으니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들의 힘이 아니야, 너희들의 실력이 아니야, 그 말을 달리 표현하기를 너희 말고 여호와가 하셨던 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여호와를 인식했기 때문도 아니고 여호와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여호와를 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모압의 반응이나 라합의 반응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자,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왕이 이미 네 나라의 전쟁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는 전혀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른 전략이 22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가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입니다. 발락이 들고 나온 전략은 전쟁이 아니고 그렇다고 협상이 아니고 그렇다고 항복도 아니고 바로 주술 또는 복술 또는 점술 또는 술법입니다. 예, 저는 아주 적절한 전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네 나라가 군사 대 군사로 맞짱을 떠서 다 패하였으니 비슷한 규모의 나라인 모압도 똑같은 군사적 전략을 사용했다면 별로 현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전략, 새로운 전략, 상대가 많은 숫자로 위협을 하고 있으니 이쪽에서는 자기들의 신의 능력을 힘입어 보자라는 전략을 짜는 거, 예, 나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점순가를 통해서 상대방을 저주하게 하고 그 결과로 승리할 수 있다면 단순하지만 비용도 절감하고 체력도 안배하고 이런저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위해 동원한 점술가, 그 점술가의 이름이 발람입니다. 왕이 발락이고 점술가의 이름이 발락이라고 해서 같은 집안이거나 사촌가는 아닙니다. 그저 별도의 사람인데 좀 비슷합니다. 자, 발락 왕이 발람 술사를 불렀는데 아무나 뽑았을 리가 없고 5절에 의하면 발람의 고향까지 가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 명성이 자자한 사람, 신통방통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나름대로는 가능성이 있는, 나름대로는 지혜 있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발락이 결정적으로 한 가지 실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실수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인데 그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인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이방의 종교, 이방의 신들과 모든 면에서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방의 신들은 신상이 있고요, 신상이 있으면 당연히 신을 모셔두는 신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은 늘 신전에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신전에 거하면서 신전을 찾아온 방문자들을 맞이할 뿐이지 신이 신전을 벗어나 나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경우란 없습니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신전을 방문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갑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신전에 종사하는 점술가들이 승리하라고 축원을 해주고, 그리고 신은 여전히 신전에 머물러 있고 군사들이 전쟁에 나아가 길을 쓰고 싸웁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경우 다시 신전으로 찾아와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예물을 신에게 바칩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방식입니다. 여호와 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와는 우선 신상이 없습니다. 당연히 신상을 모셔두는 신전이 없지요. 당연히 사람이 신을 만나러 신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는 결코 등장하지 않는 표현, 오직 여호와에게만 등장하는 표현, 여호와가 사람을 부르셨다, 여호와가 사람을 찾으셨다, 여호와가 사람을 만나셨다, 여호와가 사람에게 임하셨다, 여호와가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 계획을 하는 일을 진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시고 그 참여한 일을 하나님이 직접 완성하여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다 이루어내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그 결과 전리품들을 사람들이 챙기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그걸로 끝입니다. 이 차이점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방 종교는 전쟁 전과 전쟁 후에 신에게 찾아가서 보고하는 과정이 있지만 정작 신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래놓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소중한 전리품은 신이 다 챙겨간다. 아주 고약하고 괘씸한 신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는 늘 앞장서시고 늘 현장에 계시고 늘 승리하게 하시고, 대신 승리했다고 여호와가 챙겨가는 것은 전혀 없고 그 승리의 모든 혜택, 승리의 모든 유익을 인간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 이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모압의 종교 방식, 이방의 종교 방식과 여호와의 종교 방식이 완전히 달랐으니 모압의 종교 방식만 알고 있는 이 발락이 여호와가 자기가 발람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자기 말고 여호와라는 신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셔서 여호와라는 신이 발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 종교에는 그런 방식이 없어요. 신이 계시면 인간이 그 신을 찾아가서 인간이 그 신에게 부탁을 하는 거지,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신이 인간에게 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건 모압의 왕 발락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또 이방의 신이나 우상의 신은 언제나 신전에 머무는데 그 신전이 어디에 있느냐? 그 나라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냐? 그 나라 백성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신은 그 나라의 신이다라고 예우를 받는 거예요. 만약 신이 그 나라의 영역을 벗어나서 그 나라 말고 다른 나라 백성들을 만나면 저분은 우리의 신, 우리나라의 신이다라는 예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모압의 왕 발락이 자기 신에게 찾아가서 자기 신의 점술가를 만나는데 다른 나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자기 나라까지 찾아와서 다른 종교의 점술가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실 거라는 생각 전혀 못하는 겁니다.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아시고 8절을 보셔야 됩니다. 8절. 발람이 점술가의 이름이죠.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입니다. 예, 발람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발람이 평상시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분명히 발람은 이방 지역에 거주하였고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의 종교 점술가였습니다. 이 점술가 발람에게 한편에서는 모압의 왕 발락이 찾아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압의 왕은 발람 점술가를 찾아와서 모압의 왕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아까 6절에서도 나왔고요. 다시 나오는 게 11절.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이게 발람을 찾아온 모압의 말인데, 반대로 하나님은 발람을 찾아오셨는데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람이 해야 할 행동, 발람이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 내내도 그렇고 사건들 모두 성경 전체에서 모든 사건들에서 죄의 방식, 우상의 방식, 이방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여호와의 방식, 기독교의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계속 분별하셔야 합니다. 점술가인데 한쪽에서는 인간이 와서 부탁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신이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발람 점술가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이것은 발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입니다. 즉 신전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신의 다스림을 받고 신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이 찾아와서 부탁을 할 뿐 신의 말씀이 없고, 다른 한쪽에서는 직접 신이 찾아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지시하시니 발람으로서는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발람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어떤 종교의 방식을 따르는지와 아무 상관없이 신이 자기를 찾아와서 신이 말씀하시니 그 신, 그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술가 발람의 반응이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입니다. 자, 이방 점술가인 발람이 갑자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돌변한 거 아니고요, 갑자기 개종하여 여호와를 섬기기로 한 거 아닙니다. 그저 지극히 당연하게 한쪽은 신이 나타나지 않고 신이 말도 하지 않는데 한쪽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발람 선지, 발락이라는 왕이 행동을 합니다. 예, 이방 종교, 우상 종교의 전형적인 종교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게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리고 하는 말이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입니다.
여러분, 조금 알고 보면 이런 게 다 코미디예요, 코미디. 보세요. 발락이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서 점술가를 찾아오는데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복채를 들고 옵니다. 자, 자기가 비용을 내고 자기가 정당한 예물을 지불하고 점술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불을 했으니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너는 이것을 하라라고 지시해야 하는데, 한다는 말이 뭐냐? 내가 예물도 더 주고 더 높은 사람도 보여주고 너를 더 높여주고, 더 나아가 네가 나에게 지시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돼야죠. 내가 너에게 이런 복채를 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예우를 하니 너는 무엇이든지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라, 이래야지요. 이게 그 유명한 돈은 돈대로 내고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 헛짓거리입니다. 요새 애들 말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자기 스스로 빨대 꽂혔네 라고 하는 거예요. 빨대 꽂혔다 아시죠? 예. 자기 스스로 빨대 꽂혔네, 알아서 탈탈 털리네. 또 전문용어로 호갱이라고 그래요, 호갱. 예. 예, 이게 이방 종교의 참 어이없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이런 방식에는 은혜라는 용어, 은혜라는 개념을 도무지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뒤에 있는 한꺼번에 쭉 쉽게 지나가니까 시간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22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인데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22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하는 나귀 이야기를 아주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나귀 이야기가 아니라 모압의 왕 발락이 보여주는 이방 종교와 여호와가 보여주는 여호와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 중간에 나귀 이야기가 잠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재미있게도 하면서 동시에 그 의미를 극대화해서 대조시켜주는 아주 양념 같은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점술가 발람이 드디어 길을 나섰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기에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는데, 점술가라고 하는 장래일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이 발람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지 못합니다. 나귀는 본 것을 점술가는 못 봅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나귀를 3번이나 때립니다. 잘못해서 맞아도 억울한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3번이나 맞으니 얼마나 나귀가 억울하고 이 주인의 행동이 답답하고 속이 터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니까 나귀가 주인에게 한바탕 소리를 해댑니다. 그런 후에 31절에서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발람의 나귀는 진즉에 본 그 여호와의 천사를 발람은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즉 점술가라는 사람이 나귀보다도 못한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발람아, 너 나대지 마라. 괜히 장래를 아는 척하지 말고 뭐 징조나 징후 이런 것들 보는 척하지 마라. 너는 나귀도 보는 것을 못 보는 수준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고 다른 소리 말고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알았니? 그렇게 교육을 딱 받고 나니까 발람 점술가가 발락을 만나서 하는 말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사오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입니다. 예, 발람은 이방의 점술가입니다. 발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발람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발람이 순종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발람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방 종교의 전형적인 특색을 나타내는 것이 23장 1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이방 점술 가니까 이방의 방식을 쓰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매 단계마다 우상 종교와 여호와 종교의 차이점이 등장하는 겁니다. 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지성을 드려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략 한 2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강의해서 상고해 봤었는데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봤나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봤나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봤나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정한수를 떠놓고 목욕 재개하고 다양하고 풍성한 예물을 드리면 그제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저 불쑥 여호와가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계시가 임하니라, 여호와가 누구에게 나타난 이상이라, 누구에게 나타난 말씀이라, 경고라, 어느 누구도 말씀을 듣기 위한 사전 준비, 말씀을 받아내기 위한 예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이방의 방식에 익숙해 있으니까 여호와가 뭔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 당연히 예물을 드려야지 라고 해놓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중에 3번째 예언에 가서는 예물 드렸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타종교 방식과 기독교의 방식을 제발 혼돈하시면 안 되고, 제발 기독교가 이 멋있고 이 우아하고 이 존귀하고 이 은혜로운 기독교의 방식을 버리고 이방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연말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때에 봉투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거기에 몇 글자 써놓고 그거 들고 앉아갖고 안수하고 그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방식이 없어요. 그런 방식이 없어요. 인간의 행동에 따라, 인간의 예우에 따라 하나님이 적절하게 반응하는 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 그런 방식이라면 기독교에서는 은혜라는 개념, 은혜라는 용어를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소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발람의 첫 번째 예언, 발람의 두 번째 예언, 발람의 세 번째 예언, 발람의 마지막 예언. 그런데 그건 발람의 예언이 아닙니다. 왜? 발람이 생각해낸 게 아니고 발람의 장차일을 알아맞춘 일이 아니라 누가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자,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들어보시면 23장 7절로 10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딱 들어보시니까 저주 같아요? 축복 같아요? 예, 축복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끈하는 게 11절, 23장 11절.
그대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입니다.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는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뿌리채 바꾸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이스라엘이 투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전멸을 시켜버렸다. 싹 죽여버렸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광야가 오지요, 험지요, 외롭고 힘든 곳이다, 그런 생각 빼셔야 되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했다, 그런 생각 싹 빼셔야 합니다. 자, 발람이 두 번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어보시면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23장 18절부터 24절.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내내 원망했고 불평했고 투정했고 불순종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그들을 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은혜 주시고 그들을 복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대로 다시 한번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원망 불평 투전 거역 불순종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대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선언하시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말, 사람이 아니니 말해놓고 행하지 않는 일 없을 것이며 나는 인간이 아니니 행한 모든 말은 성취하고 완성해 내고야 말리라.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느 누가 너희를 대적하랴. 주방 앞서 나왔던 네 나라가 군사를 끌고 와서 너희를 맞짱 뜨려고 했느냐? 내가 너희를 지키니 너희는 패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에 모압이 수술과 점술과 복수를 가지고 너희를 해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니 어느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에 가고야 말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맹세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모압 왕의 발락은 뭐합니까? 또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아니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제물을 드리면서 또 나에게 저주를 해달라, 저들을 저주해달라.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즉 신이 말씀을 하지 않으니 인간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신을 자기 뜻에 동조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이게 타종교예요. 타종교는 인간이 뜻을 세우고 그 뜻에 신이 역사하도록 예물을 드려서 신을 강요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이 순종하는 거예요.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강요하는 거고,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인간이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들어보니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아요. 들어보니까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더 쉬워요. 들어보니까 내 소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복돼요. 그럼 뭐하러 어렵고 힘든 내 뜻대로 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이해하고 보니 하나님께 정말 좋고, 그게 나에게 유익하고, 그게 쉽고, 그게 빠르고, 그게 정확하고, 그게 분명하고, 그게 영원하고, 그게 풍성하니 나는 좋은 거 할래요. 그래서 나오는 게 순종.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예, 세 번째 말씀도 들어보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24장 3절로 9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40년째 내내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 하나님의 은총의 맹세이십니다. 저도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혹시 징계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어떤 화가 임하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모아방 발락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예물이 적은가?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이었나?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신을 섬기고 인간이 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인간이 신 때문에 불안해하고 인간이 신 때문에 겁내해서 쫀다면 그런 종교 뭐하러 해요? 정반대가 되죠. 두려웠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평안해지고 걱정이 되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담대해지고 참 불편했는데 말씀 들으니 이제 좀 살만하다. 그래야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의 반전이 등장해요. 반전이. 아까 22장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점술가가 나귀도 보지 못하는, 보는 것을 못 보는 참 무능한 점술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과 마지막 예언을 할 때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자, 먼저 세 번째 예언인 24장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자, 아까 나귀가 보는 것도 보지 못하는 허접한 점술가였던 이 발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24장 3절과 4절.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리고 15절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방의 점술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발람이 눈을 뜨게 되었고 발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귀가 보는 것조차도 볼 수 없었던 이 우매한 점술가 발람이 이제 눈을 떴고 여호와를 알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반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을 좀 분명히 알아라 라는 거고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우매한 점술가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서너 번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변하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알아듣잖아. 이 이방의 점술가도 알아듣는데 40년째 은혜를 받는 너희, 40년째 하나님의 온갖 계시를 받는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이방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세상의 부러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세상에 비난을 받고 세상에 희롱을 당하는 종교가 아니라 저 종교는 참 설명할 방법이 없다. 결국 하나님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고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평안하며 저렇게 안식하며 저렇게 자유하며 저렇게 연합하며 저렇게 서로 용납하며 저렇게 서로 온유할 수 있구나라고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더누림 교회, 그러한 복음을 누리는 더누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